로미 선 말씀으로 1장에서 한 9장까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적어놓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는 다섯 번째 청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보호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지혜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향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풍성한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 능력, 도략, 명철, 가지가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완전한 지혜, 풍성한 지혜를 말해요. 근신을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는 풍성한 지혜, 근신은 제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완전한 지혜,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완전한 지혜는 풍성한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근신은 조심하는 것. 무엇을 조심하냐? 제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아라.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풍성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살면 여기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풍성한 생명, 또 장수,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완전한 지혜와 근신함으로 살면 생명이 풍성하고 장수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며 하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장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걸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살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평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 가는 길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면 내 영혼이 내 길이 평안하겠고,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며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편하고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바로 삶으로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빠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감으로, 그러므로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요새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부정 전입을 하고 논문을 표절을 하고 모두 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바로 사는 사람은
그런 부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인생길 가다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의의 길 바로 갔는데 뭐가 걸려 넘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 아무리 뒤져봐도 걸려 넘어질 일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았거든요. 죄악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 길이 평안하고 걸려서 넘어져 고통할 일이 없느니라. 풍성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복도 24절에 보면 24절 읽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삶이 달리로다. 지혜롭게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한밤중에 경찰이 붙잡으러 오지 않을까? 아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 조 단잠을 자리로다. 말씀 따라 바로 살아서 두려울 게 없으니까 단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고. 그러나 나쁜 짓을 한 사람 혹시 자다가 자는 중에 경찰에 붙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근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 없으므로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야. 내가 아버지 말씀 따라 지혜의 말씀 따라 바로 살려고 애쓴 사람, 지혜의 길을 간 사람인데 하나님과 앞에서 아무런 꺼리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깊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니 누워도 잠도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길을 평안히 행해갖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며 누울 때 두려울 일이 없으니까 단잠을 자리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리 뒤쳐 털이 뒤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 지혜롭게 인생을 못 산 사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간 사람의 갑작스러운 무슨 두려운 일이 임하겠어. 악한 자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악하게 사는 사람은 당장 번창하고 잘 되는 거 같은데 어느 날 졸지에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고 형통하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한 사람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잘 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그런 사람들에겐 멸망이 온다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혜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는 나에게 뭐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두려운 일이 갑자기 덮쳐가지고 나를 삼키겠어? 지혜롭게 주의 말씀 따라 바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지혜의 길을 가는데 뭐가 갑자기 어느 날 두려운 일이 덮쳐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장터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그런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주의 지혜의 말씀 따라 바로 사는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일이 닥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자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왜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일이 덮치지 않습니까? 주의 지혜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지켜서 내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기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두려움이 확 덮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지혜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염려하지 마라. 지혜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지혜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 걸음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우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일이 덮쳐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27절에서 31절까지 선한 손을 가지고 선을 베풀며 기회될 때마다 선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6번째 교훈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지혜로운 자는 선을 베풀 수는 힘이 있고 그런 기회가 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선을 베풀며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자가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베풀 능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선한 손길을 펴라. 그런 말이에요. 내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싣고 이끌고 가는 무거운 짐을 싣고 이끌고 니아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있을 때 뒤에서 좀 밀어주고 힘이 있거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 좀 들어주고 내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그런 기회 주어질 때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선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선을 행동에 옮겨 사는 사람이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야비하게 살지 마라. 그건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지금 줘야지. 왜 갔다가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줄 수 있는데도 결제할 수 있는데도 결제 안 하고 다음 달에 해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 선을 베풀어.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나를 믿고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그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웃을 해치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까닭없이 더불어 싸우고 다투고 이웃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분쟁하기 좋아하고 그거는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내게 악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에게과도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혹 이것이 내게 악하게 나오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런 자와 다투지 않아야 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나에게 악하게 나오는 자까지도 화목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웃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이웃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 지혜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꼭 내게 악하게 나오는 자라도 화목해야 되는데 내게 악을 행하지 않은 자와도 다투고 싸운다는 건 그건 지혜자의 삶이 전혀 아니다. 지혜자는 이웃과 화목하며 사는 삶이지 이웃과 싸우고 다투는 삶이 아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예? 남이 악한 행실로 권세를 휘두르고 이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권세나 명령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런 사람 부러워하고 따르면 같이 심판받는 날이 온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부러워하거나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짓이다. 세상에 권세를 휘두르고 악하게 그렇게 해서 부정한 짓을 하며 부자되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런 사람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자가 패역한 자예요. 악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중에 사는 사람이 패역한 자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진리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멸망받을 사람이잖아요.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자, 33절에 보면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어서 어느 때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면서 불행해질지 모릅니다. 저주가 그 집에 있습니다. 악이 차면은 이제 저주가 꽝 하고 내릴 겁니다. 악인의 집 위에는 저주가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저주가 꽝 하고 내려 임하면서 그 집에 심판이 일어 불행한 일이 나타납니다.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날이 갈수록 복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힙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주님의 축복이 머물러이다. 주의 지혜의 말씀 따라 지혜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때를 따라 하나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때를 따라 이루어져서 열매로 맺혀질 거야. 필요한 복을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이 머물러 있다가 하늘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비로 쏟아지잖아요. 하나님 의인의 집 주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다가 때를 따라서 그 축복이 내리는 거야. 임하는 거야. 지혜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집에는 복이 임하여 있나니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 겸손히 주의 말씀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겸손한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들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진리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얘기예요. 영광을 기업으로. 땅에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이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사는 자는 영광, 천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요, 미련한 자의 영달이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을 영달이라고 해요. 그래, 미련한 자의 영달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수치가 되느니라.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진리의 말씀 따라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미련한 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사는 이런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지옥의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 그런 얘기했죠. 우리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건 주의 지혜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지혜의 말씀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요, 미련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고집대로 죄 중에 사는 자는 수치스러운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수치 속에 불행하게 살게 된다. 수치가 되느니라 그랬죠.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생들. 오늘 우리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에겐 영광의 기업을 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